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로아노가 이제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고요.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 즉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오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편지 서두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 그리고 7절, 8절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이 안으로 들렸기에 감사했을까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주변 도시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는 모습,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그 각 지역에 본이 되었고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본이 되었던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아마 이렇게 말만 들어도 저는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대 입구역 2분 거리에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그리고 열심히 신앙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텐데 그루터기 교회예요.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더 큰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와 권면 중에 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또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너희에게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한다, 그러니까 부탁한다, 요청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소위 이제 성장하는 그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것은 알아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아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에게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공동체를 주 안에서 다스리며 교회 공동체를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지도하고 있기에 질서 있게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이 훈계가 있기에 말씀을 거울 삼아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자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또 말씀을 권하는 자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또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딱 개인에 내가 해야 된다. 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누가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지체로서 이렇게 각 지체가 각각 자기의 맡은 것을 열심히 움직일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지요. 너는 이것만 해. 그거나 잘해. 이게 아니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 그래, 함께 해서 고마워. 네가 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이거지요. 손이 있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고요. 팔이 있기에 손이 잘 움직이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잘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만 잘하고 교회 공동체가 반목이 있고 갈등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짜 감사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나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 몰라라 하고 가정도 직장도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만 감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진짜일까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고 서로 주 안에서 다스리고 다스림 받고 그리고 권하고 권함을 받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감사가 있으면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역사, 즉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서로가 귀하지요. 서로가 존경하며 화목해지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해야지, 기뻐해야지, 교회가 즐거워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서로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감사하는 것 아니고 나만 더불어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니고요. 같이 서로 섬김을 알고 서로 저 사람의 섬김을 알고 헌신을 알 때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갈 때 또 서로 알아줄 때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사님의 수고로 화목한 거고요. 권사님의 헌신으로 화목한 거고요. 목사님의 성경적 가르침으로 화목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면 일단 여러분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한 마음이 되면 그럼 그게 화목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 그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서로 알아주고 헌신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걸로 인하여 화목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렇게 수고를 알아주고 헌신을 알고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 수고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어딜 가든지요. 이 일을 해내서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모임에 헌신한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서로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권고가 부탁이라면 권면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큰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좀 더 구체적인 훈계지요. 뭘 권면합니까? 6가지입니다. 뭐였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이요 보니까 어떻어요? 게으른 자들도 있었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어 붙들어 줘야만 되는 사람, 만나면 참아야 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라고 해서요 잘 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권계 즉 훈계해야 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정말 대해야 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바울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게으른 자라는 게 어떤 자를 말하냐 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게 열성주의자들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올 건데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 게으른 자들에게 정말 권계해서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에 도움이 됐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게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권계해라, 즉 훈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냥 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하려면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에게요 자꾸 말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걱정해주고 저 사람도 걱정해주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고 하면 그러면 사람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번 잘못을 선택했을 때 곧바로 막 몽둥이 들고 막 죽도록 패고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빠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엄마가 이야기하고 또 안되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서로 타이르고 이야기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납득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잘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함께 하는 자들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막 끌어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진짜 마음에서 감사가 생기는 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격려가 뭡니까?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가까이 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요즘 것들은 금식도 안 해서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냥 품어 주십시오. 어쩌면 가서 옆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위로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가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이렇게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도움이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가까이 가서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게으른 자, 열정이 너무 커서 교회 일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솔직히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를 악하게 대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니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라고 내가 막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막 결심하고 어금니를 묵으면서 해보십시오. 그럼요, 어금니만 상하고 결국 내 몸이 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합니다. 기도하면요, 인내하는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6가지 바울의 가르침은 함께 할 때 쉽습니다. 아니, 함께 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들도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꼭 해야 되는 권면으로 보면 부담이 되지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 구성원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알아주고 섬길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오래 참는 거 잘하고 또 누구는 이것을 잘한다, 설득을 잘한다. 그래서 존경의 삶으로 그냥 찾아가기만 해도 이 사람은 힘을 얻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각자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교회 공동체가 교회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보면 입맞춤, 이거 어색하잖아요. 당시의 인사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의 고유의 문화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당시에는요, 신분에 따라 입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입에 입 맞추라는 거예요. 신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가까이 가서 그 신분을 넘어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입 맞춘다는 거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서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었고요. 또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서로 신뢰하고 화목하니까 기쁨으로 인사했고요. 서로 신뢰하니까 기도로서 권면했고요. 서로 신뢰하니까 기쁨으로 화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입맞춤은 기독교인의 교제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모습, 그 우리의 고유의 어떤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와 헌신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교회의 약한 자들 돕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섬기고 화목한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정말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고유한 교제이고 우리 교회의 고유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목사님, 여전히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서로 알아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섬김을 알아줄 때 그 기쁨은 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있음을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이 있음을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의 헌신과 섬김을 알아가매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 어디서든지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